올해 2020년 1월 제1부 구역 예배가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부 구역 예배인데 스케줄을 잘못 알았는지 다른 구역에 속한 이창렬 목사님 댁이 저희 구역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제게 연락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번이 합동이 아니라 일부 구역 예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 내외분과 딸 아름이, 아들 아론이가 저희 집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 댁에서 골뱅이 재료를 가져와서 직접 무쳐서 모든 구역원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함께 식사하고 친교하며 즐거운 구역 예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모든 교인들이 돌아가신 후 집안을 정리하는데 둘째 아들 민재가 아름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제게 전했습니다. 7살 난 아름이가 15살 난 민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Your house is too small. 오빠 집이 너무 작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너는 뭐라고 대답했냐?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민재를 불러 앉혀놓고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이 좁다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저 수영장으로 데려가서 보여줘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라. 너희 집에 이렇게 큰 수영장 있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라지로 데려가라. 너희 집 거라지에 자동차 몇 대 주차할 수 있냐? 여러분 대체로 2대 아니면 3대 아닙니까? 그때 너는 말해라. 우리 집 거라지에는 자동차 4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또 물어라. 너희 집은 몇 층이냐? 주택이 기껏해야 2층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는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우리는 3층 집이다. 맞잖아요. 3층 아닙니까? 제가 꼭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민재가 어리둥절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이 왜 신학적입니까? 사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신과 타인이 살아온 삶의 배경, 개성, 특성이 다르기에 비교할 항목이 동일하지 않기에 두 사람을 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꾸 비교하려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만 비교할 수 없습니까? 단체와 집을 비교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작아도 작은 집의 장점과 또 작은 집만이 갖는 아주 오묘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도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집이 작아도 내 집이 좁아도 다른 넓은 집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키가 작아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 커봐야 나중에 허리 디스크 걸리기 십상이고 건강하게 허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평가할 때 어느 편이 더 우수하고 어느 편은 좀 더 열등하다 이렇게 단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다양성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남과 같으면 안 됩니다. 남과 똑같으면 오히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나만의 특성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만이 가진 나만의 특성에서 특별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매겨지는 숫자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판단이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내 집은 내 집대로 특성과 개성이 있고 그 맛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처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성숙하게 양육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 제자들의 후보들은 랍비들을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 있게 예수님 스스로 제자를 직접 부르고 선택하셨습니다. 개인의 의향을 묻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로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따라올래 말래, 너 괜찮겠냐,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지상 사역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이제 증인을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복음의 역군들을 미리 택하셔서 3년간 착실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셨던 목회 본거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까지 생업으로 사용하던 중요한 도구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2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후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다른 2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꼼꼼하게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부르심을 듣고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세상의 직장터를 뒤로하고 또 같은 일에 종사하던 부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자기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는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수한 일꾼을 복음 전하는 대사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는 자,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때로 주님과 신앙을 핑계 삼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을 다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바쁘게 일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역은 꼭 목사만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종사하는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각각 형제인 어부 제자를 부르실 때 네 명이 하고 있던 모양이 흥미롭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금 그물을 던지며 일하는 중입니다.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것은 역시 힘을 쓰는 거니까 남성적이지 않습니까? 어부라면 역시 그물을 호수에 던지고 이제 이 근육을 자랑하며 그 힘, 튼튼한 팔로 그물을 건져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어부 일에 매진하던 시몬과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이 두 형제는 부친 세베대와 함께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물을 깁다에서 깁는다는 헬라어 카타르티zo 의미는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무장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 배에서 사용하던 그물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혹 그 그물에 해지거나 뚫어진 구멍이 없나, 그 구멍을 찾아 키워서 이제 다음 낚시할 때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완전한 그물로 손질해 놓았습니다. 그물 깁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3부자가 그물에 매달려 열심을 다했습니다. 제가 장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어부가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 요청을 받고 어느 때는 배로 직접 신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위해 또 풍어,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배에 올라가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은 그물에 대고, 하나님, 이번 출항 때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축복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어부요, 부인은 가정주부였습니다. 며칠 동안 배가 바다에 갔다 오면 부인 집사님이 아주 바빴습니다. 잡아온 생선을 다듬어 절이거나 햇볕에 말렸습니다. 이 장항에 가시면 이렇게 그물처럼 된 데다가 모두 집집마다 생선을 말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은 항구에 정박한 배에 가서 배 안을 청소하고 또 사용된 그물을 살펴보고 실과 바늘을 가지고 그물을 깁는 것이었습니다. 그물 깁는 일은 대체로 부인 집사님 담당이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기운 그물을 배 갑판 위에 올려놓고 햇볕에 바짝 말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의학을 공부해도 외과 의사만 진짜 의사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의사라면 역시 칼을 들고 수술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부과 의사가 의사냐, 안과 의사가 의사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피부과가 제일 인기랍니다. 여러분, 피부과에는 응급 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밤에 푹 잘 수 있습니다. 요 사이 누구나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기에 돈벌이가 괜찮습니다. 또 피부병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병원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라면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물을 던지고 생선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 물고기를 잡겠지만 째째하게 그저 거기에 앉아서 그물 깁는 일에 전념하는 야고보와 요한, 왠지 남자로서 좀 시원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던지는 사람대로, 그물을 깁는 사람은 깁는 사람대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 동서 장로님은 LA에 있는 큰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사역에 열심입니다. 본 교회 선교부에서 지도자로 임명을 받아 열심히 일해왔고, 특별히 터키 선교에 오랫동안 참여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터키에 갔는데 너무 위험하고 거기에서 못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기도하고 간신히 독일로 오게 됐고,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온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터키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계속 터키 선교에 매진하는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이 터키 선교를 다니던 중에 장로님이 에베소에 들렀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갖은 고생을 다 해가며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베소에 가면 개척자 바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대신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 형제 사도 요한의 유적들은 역사 속에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답니다. 에베소의 정작 교회 개척자 바울의 흔적은 없어졌고, 마리아와 요한의 유적만 에베소에 남아 있고, 오직 그곳에서는 요한만 기억하고 있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정착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와 신자들을 오랫동안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 안에서 완전한 신앙의 성도로 자라게 한 이는 요한입니다. 그 꼼꼼하게 앉아서 어찌 보면 남자가 뭐 저런 일을 하나 하겠으나 그물을 깁던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영혼을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한 요한이 이 역사 속에서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부름에 응답해서 자신의 은사를 한껏 발휘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성정대로 교회에서 어리고 부족한 영혼들을 꼼꼼하게 보살펴주고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양육과 목양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씩씩하고 역동적으로 교회를 창립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전도자와 창립자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창립자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목회하면서 섬겨야 교회가 성장하고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목양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성도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맞이하고 영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는 너무 씩씩하고 열정적으로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제 차분하게 교인을, 인격을, 신앙을 키워간 분은 요한입니다. 전도자들은 전도한 이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지만 꼼꼼하게 목양하는 이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전도된 이들을 키웁니다. 성장시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이들도 필요하고 전도되어 교회에 들어온 이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달란트와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으로 교회와 교인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겼다, 이건 크리스찬의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면 이제 받은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글자 그대로 선물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받은 선물을 교회와 교인을 위해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지상의 인구 약 77억 8억 600만 인류 가운데 나와 같은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굴, 성격, 생각, 취미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도 각각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와 같지 않다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을 서로 비교시켜서 혼란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 후에 내가 잘났다, 서로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주장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도록 만들게 됩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우월의식을 주어 교만하게 하고, 좀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에게는 열등의식을 주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와 교만과 좌절감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법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마귀의 생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는 인기 1위의 그 대통령은 바로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이 한때 본인의 외모에 대해 크게 좌절했습니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링컨이 자살까지 고려했다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꿀 때 어떤 근거였는지 아십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나만큼 못생긴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도 귀중한 존재가 아닌가? 모두가 잘난 이 세상에 나같이 못생긴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그거 괜찮지 않나?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우월감을 주지 않겠나? 이토록 타인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나,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때 여러분, 링컨이 스스로 못생겼다고 확신하고 자살했다면 노예 해방은 누가 했으며 분열된 미국을 누가 하나로 통합했겠습니까? 링컨이 없었다면 미국과 인류의 큰 손해였습니다. 비교의식, 마귀의 장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장미도 아름답지만 흑장미도 아름답습니다. 백장미, 흑장미가 조화를 이루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유색이든 백색이든, 사회적 지위가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천상천하에 나와 같은 사람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서로 다르기에 각각 특별한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개별적으로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게만 허락하신 그 면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는 조와
이루어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도로서 온전해지고 교회에서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개인이 모여서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 교훈이 이렇습니다. 바르고 아름져서 기둥이 되자.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일합니다. 우선 은사를 받아서 개개인이 정체성을 갖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다음에 교회를 통해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아름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아주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제자들의 특징은 바로 서로 함께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믿음과 태도입니다. 시몬,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고기 잡는 어부요. 잡는 데 특기가 있고 또 그물을 깁는 데 특기가 있었지만 이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였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역동적인 남성적 매력을 지녔고 야고보와 요한이 섬세하고 여성적인 일이 주 특기였어도 이들이 서로 화합했습니다. 내가 잘났다, 그물 던지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완성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10분 발휘합시다. 서로 배려하고 겸손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삶을 이 내 제자로부터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나만 위해 활용하면 이 사람은 불신앙인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가 아닌 엉뚱한 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뺏어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데 전심전력하는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기 서로 다른 저희를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여받은 서로 다른 은사를 이제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산호세 중앙교회 온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